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실제로 뭐 둘째 기도, 셋째 기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주기도문이 그렇게 나눠진다라기보다도 소요리문답에서 이제 좀 그 이제 문장별로보다도 그 내용별로 이렇게 구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라이, 나라가 뭐 다 좋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든지. 근데 나라에는 틀렸다라는 표현은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이제 한글에서 나라가, 나라이, 나라에 요걸로 인하여서 종말론까지 엄청난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에서는 일단은 뭐 좀 크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나라이 임하옵소서라는 부분을 나라에 임하옵소서로 한동안 많이 하셨었어요. 많은 분들이. 원래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았었는데도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뭐 역사주의든 세대주의든 전천년설로 좀 빠지는 어떤 그 흐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우는 거죠. 외우더라도 정확하게 나라애가 아니라 나라이 혹은 나라가 이렇게 표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함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세대주의나 천년설을 좀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단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단이 부리는 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허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중권세를 사단이 실제로 잡지는 않아요. 마치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공중권세를 내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공중권세를 지금 사단에게 내주셨으면 어떻게 보면 이 지상교회는 단순하게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뺏긴 세상 가운데 뺏긴 어떤 그 공중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이렇게 거하는 존재라기보다도 마치 사단의 아래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최종 많이 표현하는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재정비하셔서 이 공중 권세를 실제로 잡고 있는 사단과 우리는 실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 싸우셔서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표시를 하는 게 좋겠죠. 전쟁을 하셔서 승리하신 후에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실 거다. 이건 어느 종말론에나 다 마찬가지니까 승리하셔서 우리를 사단에서 빼앗아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은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사단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 권세가 여러분 공중이 어디겠어요? 그냥 저 하늘?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공중 권세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를 통치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 안에 그냥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단이 잡았다라고 말해버리면, 그러니까 사단이 잡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각종 죄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야, 정말 예수님은 힘을 잃으셨나 보다. 이 공중의 권세는 사단이 잡았나 보다. 이렇게 보여질 뿐이지, 그럼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중세 로마 카톨릭이 정말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그 시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럼 시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17세기 같은 경우처럼 풍성하게 기독교가 풍성했던 시기에 그때는 잠깐 또 예수님이 공중권세를 잡으셨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공중권세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서 사단에게 이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전쟁을 하셔서 승리하셔야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자신의 권세 아래로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로 우리를 모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늘 이제 할 때 천년설로 빠지지 말라고 늘 경계를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사단이 부리는 허세고 여전히 공중권세는 이 세상의 왕이신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해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잊어버리지 않고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즉 사단의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사단은 복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사단 한 명 이게 아니라 사단 그러면 그냥 복수예요. 우리가 천사 그러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들 그래서 이렇게 복수를 말하는 것처럼 사단도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여러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자기네들의 어떤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욥기가 그런 차원에서 어렵기도 하지만 욥기를 잘 이해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잖아요. 사단이. 마치 그거를 이제 자신의 어떤 영역,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 나라 이렇게 표현할 때 사단의 나라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사단이 정말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정말 이거는 큰일 날 표현입니다. 그렇게 오해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역할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실제 목적이고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단도 천사도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세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허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허세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 주인이시고 실제 통치자이시고 실제 이런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왕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는 언제든 멸망되는 겁니다. 이때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실 최종적인 그때, 물론 그때 마지막으로 멸망당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이런 어떤 사단의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단의 존재와 싸우는 게 영적인 싸움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실질적인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그런 사단의 어떤 그 증인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과 열심히 싸워서 이기라는 내용이지. 그래서 이 지상교회를 잘 지키고 그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지. 이거를 예수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종말론을 지금 다루지는 않지만 개혁주의는 전통적으로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년시대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개혁주의 안에 역사주의 전천년이라는 사고가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워낙 이제 역사주의 전천년이 좀 많이 퍼져 있어서 그게 이제 개혁주의 안에서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보편화된 표현인데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 나갈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 강요만 보더라도 칼빈이 천년주의 자체를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으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본류는 무천년설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좀 특성상 초창기 이제 박형령 박사나 박윤선 박사나 이런 분들이 한국의 개혁신학을 잘 소개시켜 줬죠. 벌코프 조직신학을 잘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상하게 종말론에서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평가하기를 먼저 이렇게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던 감리교나 순복음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장갑연합, 뭐 연합하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갑연합의 좀 어떤 이유로서 이렇게 좀 역사주의 전천년이 좀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조금 더 큰 틀을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희는 하여튼간 특히나 우리 대신교단은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저도 강도사 시험 볼 때 무천년설에 대해서 논문을 썼었어요. 논문을 쓰고 대신교단이 문제를 알려드리는 대신교단이 추구하는 종말론은 뭡니까 했을 때 무천년 써야 되고 그럼 대신교단이 주장하고 있는 종말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아예 그냥 문제로 강도사 고시 때 거의 매년 문제로 나와요. 왜냐하면 왜 이런 문제를 내냐면 합신도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총신 제가 이제 마지막에 공부한 총신만 가더라도 조직신학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입학시험 때 총신 그 박사과정 입학시험 때 종말론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쓰래요. 그래서 열심히 무천년을 썼죠. 그랬더니 이렇게 쫙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총신은 역사주의 전천년이에요. 지금 이게 마찬가지예요. 뭐 누구 사람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 이제 그 조직신학 교수가 누가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무천년이 대세가 됐다가 또 역사주의 전천년이 대세가 됐다가 좀 그래요. 근데 대신교단은 왔다 갔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뭐 작은 교단이긴 하지만 그런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이면서 역사주의 전천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천년설이에요. 다른 교단은 그렇게 표현해요. 다른 교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총신 같은 경우, 합동 같은 경우는 무천년이면서 역사주의를 받아들인다. 아니면 역사주의 전천년이면서 무천년설을 받아들인다. 이게 그 교단에서는 정당한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정당한 표현인데 우리 교단에서만큼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은 무조건 무천년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1974년도 교단 선언문이 나온 이후에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그냥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최종적인 걸 말하는 건 맞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는 사단의 나라가 당연히 멸망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싸워 나가는 것. 그게 이제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공교회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서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몇 번 인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사단과 싸워서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어쨌거나 사단은 나쁜 존재지만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럼 어떻게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해져서 사단이 노리는 그 부분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들어오는 게 결국 심어 놓는 게 사단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뭐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그죠? 우리 안에서 이미 그래야 돼요.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늘 말씀드렸어요. 최종적인 종말에서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는 늘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장소적으로 있어요. 그게 우주일지 우주 바깥일지 몰라요. 이건 솔직한 얘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은 또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천국을 세 군데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서 천국도 분명히 있겠지만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그럼 우리 안에 어디 장소? 우리 장기에 뭐 어디 붙어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겨나나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갈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표현대로 흥왕한다는 게 뭐예요? 점점 커지고 점점 뭐 진짜 화려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흥왕하여지는 거구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인 이 반석툴립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공교회로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게 천국처럼 된다. 이거는 뭐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로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 가운데에도 뭘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기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뭘 기뻐하실까,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신앙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어떤 종말론적인 의미와 함께 더불어서 늘 언제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구나. 오늘도 주일날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가 월요일날 딱 없어져서 그냥 세상이 임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물론 주일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더 영광을 돌리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구별하는 것만큼 나머지 6일도 물론 우리를 위한 날이지만 그 6일도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당장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가정의 유지를 위해서 당연하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배 모범에서도 빠지지 않고 넣어요. 오히려 사도신경을 빼는 경우가 많고 주기도문은 빼는 모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이제 모범이니까 몇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주기도문은 안 빼요. 그만큼 주기도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사도신경은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자가 불분명하다, 아니면 이제 모든 어떤 그 신앙의 고백으로 개혁 신학의 고백을 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잘못됐다라는 의미를 가지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개혁 신학의 내용을 담기는 사도신경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진 않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신경을 좀 이렇게 예배 모범에서 빼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신경 정도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참 이거는 훌륭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배 모범대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면서도 그냥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주기도문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마치 그냥 기도문처럼 로마 카톨릭 염주인가요? 묵주인가요? 묵주죠. 묵주 돌리듯이 그냥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좀 되새겨지도록 좀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든지 주기도문을 고백하든지 할 때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빠르게 훅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좀 천천히 하면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지? 그러니까 순간순간이라도 지난주에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게 어떤 의미일까? 또 오늘처럼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면서 좀 천천히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풍성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나라가 우리 안에 흥왕하도록 만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부로의 사역은 나뉘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특히 반석 틀리교회 교인이시라면 반드시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다가 누가 쿡 찔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부로의 사역은 어떻다고 하면 나뉘어지지 않는다.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흥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솔직히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죠?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흥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인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은혜일 수도 있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이 은혜의 나라가 흥왕토록 하셨구나. 이걸 꼭 보여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리고 그런 어떤 흥왕함을 누리는 자는 그냥 겉모양으로 그 기쁨과 아니면 그 행동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그래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그죠?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했을 때 여기서 다른 사람은 당연히 믿는 자들이겠죠. 그죠? 택자들이겠죠. 그래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물론 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나라가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서 보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은 이제 안 헷갈리고 잘 하시는데 오히려 예전에 많이 그러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안 됐는데 왜 자꾸 나라에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 분들이 많이 그러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셔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끼리 서로 만나서
나누는 교제, 그게 믿음의 교제고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교제가 시너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겠죠.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나눠지는 내용들을 너무 이렇게 지적이다, 너무 사변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한마디로 뭐 학문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뭐 테올로기가 어차피 뭐 학문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의미들이 그렇게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알아가는 게 이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너무 신비로운 것만 한다라기보다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아야죠. 왜냐하면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으로 흔들리겠어요? 큰일 나죠. 천국이 만약에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맛보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향점은 분명한 거죠. 영원한 천국으로서 그 지향점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 그래서 함께 공교회는 어떤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변 사람을 살피고 돌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서로를 좀 돌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채워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채워주고, 또 때로는 또 물질적인 부분이 부족하면 또 그 부분도 또 채워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좋고, 그래서 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성장을 해서 많이 돕는 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제 구제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질만 우리 구제 그러면 그냥 물질로만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평안을 그 안에서 이제 누리는 거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은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는 게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어떤 신앙적 상태는 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 문방만 열고 나가도 벌써 말 그대로 세상이잖아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 우편에만 계시나 보다. 거기서 그냥 쉬고 계시나 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너무 힘드셔서 그냥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쉬고 계시나 보다. 그 사이에 사단이 진짜 공중 권세를 잡아서 교회도 핍박하고 믿는 자들도 핍박하고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로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안식을 누리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안식을 누리는 거죠.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죄송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년설의 사고를 개혁신학 안에서 받아주는 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에요. 불만인데 많은 분들이 또 받으니까 그렇죠. 예, 뭐 머릿속에 생각나는 예들은 들어봤자 또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참 큰 믿음이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22장 20절 거기 말씀을 거의 이 소요리 문답에서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를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몇 번 저도 설교를 당연히 했죠. 하면서 대상에게 묻기도 하고 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에서 이 고백을 정말 신앙의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본성적인 악함, 연약함 이런 거는 다 당연한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아무리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의 과정을 깊이 걸어가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본성적인 부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정하고 나서는 한 사람도 아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거지만 그것 또한 우리는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도록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된 거란 말이에요. 본성적인 여전히 악함과 연약함이 남아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이제 뭐 본문 성경으로 하면 본문이 되겠고 소위 문답으로 하면 이 이제 풀이하는 내용이 되겠지만 영광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나라고 여기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과연 그게 이제 뭐 시기적으로 뭐 나 아직 뭐도 못했는데 나 아직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성재로 말하면 저 아직 13살밖에 안 됐는데 조금 이제 커서 뭐 친구들하고 좀 놀기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아 군대 가야 되는구나 참 군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을 텐데 그지? 예. 이게요 군대를 그 앞둔 애들한테 이런 농담을 던지잖아요.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아 정말 기도할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건 저한테도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 여러분들이 답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내 상태에서 내 어떤 신앙의 상태에서 과연 내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표현처럼 아니면 소요리 문답에 나온 이 표현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것을 정말로 실제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어떤 믿음의 상태인가 내 상황인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스러운 건데 그 영광을 오히려 우리는 좀 늦게 오세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대부분 세상적인 거예요. 뭐 아무리 포장을 잘해봤자 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에 믿음이 부족합니다. 뭐 합니다. 뭐 아무리 포장해봤자 다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난 아직 이것도 못 해봤고요. 전 아직 이것도 못 해봤고요. 전 아직 이 꿈이 있는데 이거 이루기도 전에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세상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번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준비가 정말 돼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준비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의 차원에서 과연 내가 그렇게 준비되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정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해하는 게 구원의 문제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에게서는 떠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구원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셨을 때는 단순히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야. 에베소서 1장에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도 보면 우리를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 서정, 구원의 길. 그래서 이거를 오르더 살루티스 이렇게, 그죠? 셀베이션이 구원이니까. 살루티스, 그래서 구원에서 우리를 이제 부르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중생은 하도 다른 데서도 많이 써서, 거듭난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칭의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양자 삼으시고, 양자 삼으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성화, 거룩하게 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동시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 구원의 서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즉 자신의 나라를 심어 놓으셨어요. 심어 놓으셔서 그 나라가 흥왕하도록, 흥왕이니까 아주 번창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번창하려면 이것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아, 하나님이 부르신 자구나.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구나. 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본 어게인이란 말도 쓰지만 리제너레이션, 완전히 새롭게 됐다라는 표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완전히 새롭게 되었구나. 그리고 정말 의롭게 사는 거구나. 세상에서도 의로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싸우는 자로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양자답게. 그래서 여러 곳곳에 있지만 특히나 그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아들과 동일한 형체로. 여러분, 아들과 동일한 형체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거는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현이잖아요. 우리 소리문답에서 다 했던 건데 자녀됨의 표현인데 이 의미를 자녀됨의 표현인데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체라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 형체.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체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겉모양을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 번창하는 그 길이다라는 그 성화의 길.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 성화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대되는 것을 자신도 느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옆에 사람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돕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러 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장 그리스도가 오셔도, 이 땅에 오셔도 감사합니다. 언제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이게 구원의 서정에서 이거는 예정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은 생각하기 어려워요. 왜? 구원에서 탈락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구원에서는 안정감을 누려요. 근데 이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는 데 있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흥왕, 번창케 하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날 안식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은 뭐예요? 그냥 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그냥 누워서 잠자고 쉬는 거잖아요. 왜 피곤하게 이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앉아 계세요? 집에서 쉬시지. 오히려 안식을 누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에는 결국 이 과정을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한마디로 교회에 와서 이런 예배당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스티커를 반석 틀릴 교회 이렇게 붙이긴 했지만, 왜냐하면 요즘에는 예배당이라고 붙여놓으면 또 혹시 또 잘못 또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물론 교회라고 써도 상관없지만 여긴 뭐예요? 그냥 예배당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나라의 번창함을 여러분 어디서 이루시겠어요?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것도 가능하죠. 그것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도 애쓰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한 번 설교 듣고 아니면 찬송 드리고 예배하고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의 경건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개인적인 경건과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그것을 이뤄나가는 것. 그래서 정말 이 번창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번창하고, 그리고 정말 실제로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화려함, 아름다움. 그래서 아름다움, 그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뭐를 앙망하라? 아름다움을 앙망하라. 그럼 우리는 벌써 아름다움 그러면 이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적응하셔서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셨을 뿐이지, 그 아름다움이 어떤 건지는 솔직한 얘기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쁜 건가? 화려한 건가?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정말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통치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시편 설교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라.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짜 전 속성을 다 설명해야 될 정도로 큰 표현이에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로만 모든 것이 경건 생활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개인적인 경건과 또 이 교회에서의 이 성장,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끝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신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서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내용은 이 정도의 풍성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함부로 하시진 않으셨겠죠.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한 문장 한 문장 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와 깊이는 감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102문은 요 정도 이렇게 해서 마치시고, 마치는 거지만 마친다라기보다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아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또 살펴보았습니다. 예. 요 정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매주 좀 성찬에 대해서 잠깐씩 또 한 10분 정도씩 나누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